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한번 읽으시면 좀 섭섭하시죠? 한번 더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데리고, 시작.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흥의 원리,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생명들을 통해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을 하는 일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원리들이, 어떤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원리,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부흥의 원리,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문을 내라. 좋은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후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놀라운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이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각종 병이 든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역사를 이 가버나움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그곳을 떠나셨다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 갈릴리 사역의 활동의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3일, 4일 꼭 그런 수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의 기간을 있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한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들린 이후에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릴리 주변 모든 지역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바로 그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집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더 들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을 많이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은 옆에 어떤 교회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옆에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 지역에, 또 이 지역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문화사역들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식은, 우리의 기쁘고 좋은 그런 자랑스러운 일들은 우리가, 대한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을 많이 낼 때에 그 좋은 소문의 열매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이 맺혀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100%, 200%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교회, 또 여러 모양의 사역들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교회인지를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좋은 소문을 많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교회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셔야 되는데, 대한교회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대한교회입니다. 예, 그 자랑을 많은 곳에, 좋은 소문을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라도 오고 싶은 교회, 누구라도 사모하고 한 번쯤 또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 교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문이 들려질 때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머무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들어서 그 문 앞까지 사람이 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던 것처럼,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귀한 소문들, 좋은 소문들, 자랑스러운 소문들을 많이 내서 이 본당 안 3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입구까지, 주차장까지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을 많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그 부흥의 원리, 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눈을 부릅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로 그때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가득 차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점차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사람의 믿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면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고, 예수님께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가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4사람이 열심히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자녀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을 보시면 저마다 아무 일도 없이 또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분야에, 어떤 직장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나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로 어려움을 또 여러 가지 갖고 있기도 하고, 우리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을 지새우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질병,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5절 말씀, 그 중풍병자에게, 그 네 사람이 먹여온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이 자신은 알지 못했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받았고, 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자 그가 12절에는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이 메고 온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정말 내가 모태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방법을 따라 또 시기를 따라서 모든 상황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무엇을 붙들고 이번 추석에 달이 지구상에서 다른 때보다 더 가까워져서 뭐 슈퍼문이 어떻고 달이 어떻고 그래서 그 달을 더 밝게 볼 수 있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모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그리고 모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부흥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부흥의 원리,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 데리고 와야 합니다. 존댓말로 썼는데 좀 말이 짧게 됐습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만큼은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 자녀, 이웃, 또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모든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지금도 돈이 많고 그전에도 돈이 많고, 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인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굴지의 최대 대기업을 만들어 놓고도 평생 다 써도 쓰지 못할,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고도 쓰지 못할 그 돈을, 또 그런 그룹을 일구어 놓은 다음에 평생에 그 가슴에 맺혀있던 그런 고민들을 죽으면서 편지로 남기고 또 유서로 남기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 죽어서 영생이 있는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고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보면, 신방을 해보면 압니다. 거기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다 그냥 같은 환자복을 입고 같이 다 누워 계시지만,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또 돈도 많이 버셨을 것이고, 또 높은 자리에 또 계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호령하고 부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거의 같은 색, 또 같은 옷에 환자복을 입으시고 다 같은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총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닥치게 될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방법으로는, 돈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정말 큰 질병에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여러 가지 말로, 또 여러 가지 또 모양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을 늘어놓는 그분들은,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의 모습, 행동을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는데, 막상 메어 가지고 오자 말씀드린 것처럼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갈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다시 메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또 지붕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지붕까지도 뜯어서 그 상을,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주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2015년 오늘이나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질병이고 큰 질병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말 큰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하면 욕창도 생기게 되고 혼자서는 화장실에 가기도 어렵고 식사를 하려 치면 흘리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님께서 이 중풍병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질병인지를 조금이나마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귀신을 쫓아내주셨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혀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도, 또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지붕에서 예수님께 내려갈 수도 없어도 그것은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 지금 길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해 보시면, 만약에 100사람을 전도해 보시면 예, 가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예,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됐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을 잡고 강권하여서 손을 비틀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전해서 안 되면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야 됩니다.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고, 오늘 오전에 우리 영상을 보았듯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한결같이 10사람 이상을 전도했던 그 제니스처럼, 또 한 소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만큼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현정 자매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 자매는 저만 보면 요즘 막 큰일 났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매주 전도회 모임에 너무 열심히 잘 나오고, 지금 다리가 좀 아픈데도 너무 열심히 잘 나옵니다. 얼마나 전도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얼마나 마당반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현정 자매가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라면서 저를 붙들고 정말 그 눈을 보면서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냐 물어보면, 요 한양 아파트 가다 보시면 떡볶이집 아시죠? 과일집 옆에 떡볶이집. 한 분은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세요. 한 분은 근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2년 전에 한 번 꼭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새생명 축제 때마다 전도하는데 자꾸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데, 주일인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이웃도, 떡볶이집 아줌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전도해도 안 돌아오는 우리 가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때, 시기, 시간. 이제까지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지 전도를 못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전도할 때입니다. 늘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교회 성도라면 누구나고 할 것 없이 누구나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넣어보면 30%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든 성도가, 우리 대한교회에 출입하는 누구라도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초등부도, 유치부도,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도 이 기간에 맞춰서 교육부서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좀 많이 그런데 늘 밥을 먹을 때 되면 늦게 갑니다. 집에서도.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 일 한다고, 저 일 한다고 밥 먹으러 늦게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밥도 식고 국도 식고 반찬도 식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밥상 차린 분들의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밥상을 예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 한다고 저 일 한다고 못 오면은, 늦게 오면 속이 상하죠. 또 학생들은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은 공부할 때 무엇을 해야 되죠? 공부 안 하세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또 놀 때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여러분 다 잘하실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놉니다. 그런데 저처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공부할 때 걱정합니다. 시험 걱정, 숙제 걱정, 또 무슨 걱정하죠? 하여튼 그런 걱정하는데, 그런데도 놀아요. 근데 막상 놀 때는 또 공부 걱정합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고, 놀 때는 놀아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전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전도를 많이 하셨든 그렇지 못하든 관계없이 이 10월, 11월, 12월 2015년은 불과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인데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손만 놔두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11월 4일을 주일을 시작해서 18일, 25일 새세명 전도 축제가 있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전도하면 우리도 전도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무엇을 하면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과 가정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랑하면 궁금한 마음이 생기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고 자랑하기만 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로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 들으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저들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저들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저들의 모든 가족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